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도 한 장 남았습니다.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불교 조계종에서요, 우리나라 성인 상대로 1,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회의 기여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입니다. 사회의 기여가 제일 낮은 집단이 국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좀 충격적인 것은 국회 고위에가 종교기관이래요. 물론 뭐 교회만이 아니고 절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모두 포함해서 그만큼 우리 한국의 종교가 기여가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뭐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 그만한 기여가 높아서 세상이 교회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교회마저도 그런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요, 정말 우리가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도 그러지 못한 것은 성경이 잘못됐거나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너무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외우면서도 또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한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 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거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듯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인 것을 인식하며 우리가 같이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항상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욕구들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와 같이 사회의 기여도가 낮은 것은 개인의 욕구를 부정하는 것을 경건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의 욕구를 부정하는 금욕주의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경건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했어요. 인문과학자들의 분류대로 인간에게는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생리적인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또 인간에게는 소속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또 그리고 자아 존중의 욕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여러분들이 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받으려고 하는 욕구거든요. 그 욕구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사람들은 뭔가 이루고 나면은 끊임없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성장하고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에 많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한다고 보면 안 돼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이나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는 죽더라도 내 교회만 성장한다는 것,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인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그 관점에서 같이 판단하고 모든 삶을 선택하며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도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여기에 이 거스린다는 헬라의 용어는 참 재밌어요. 용수철을 이렇게 눌리듯이 눌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의 번영이나 타인을 위한 생각을 하려면은 언제나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눌려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개인의 욕구를 쫓는 삶을 살다 보면은 타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좀 눌려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요, 자꾸만 사탄을 물리치면은 가난과 질병을 물리친다, 이런 것은 무당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우리는 5,000년 동안 그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영적인 전쟁을 그것에 딱 결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귀신론을 하는 베레아 신학을 쫓는 사람들은 수만 명 모여요. 참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가 사회에 기여가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개인적인 욕구와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내 속에 언제나 공존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함으로 라고 말할 때 이 대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참호전을 벌린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뭐 군대 가도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때까지만 해도 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분들만 해도 야전삽 하나 주고 네가 여기에서 전쟁 나면 죽을 구덩이 파라 했어요. 그게 참호라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옛날에는 뭐 군대 용어로 빵카라는 거예요. 시멘트로 이렇게 빵카를 씌어서 거기에서 보초를 쓰잖아요. 이 전쟁은 참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총을 팍 쏘면은 이 아군은 참호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요. 안 죽어요. 또 여기서 쏘면은 저 적군도 참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팽팽한 대치가 있어요. 여러분,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 좀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에 개인적인 욕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도 죽을 때까지 인간은요, 자기 개인의 생존을 위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존을 위한 생각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영원한 가족에 대한 생각을 눌린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생각이 나 개인의 욕구를 눌린다고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 속에 상존하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팽팽하게 대치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세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가 없으면 내 개인의 생존도, 내 개인의 삶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요. 또 공동체는, 또 가족은 개인의 삶이 없으면 가족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 속에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존에 대한,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까지는 생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젊은 남편이 죽더라도 목사님, 저는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나 자녀들을 놔두고 편안히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거든요. 여러분, 정말 나라가 여러분들의 노후의 삶이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 속에 언제나 개인의 생존에 대한 욕구와 공동체의 번영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욕구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다음의 말들은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주었잖아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법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닌데 유대주의자들은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해 주면은 사람이 방종하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엉망진창 될 거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지금 또 한편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잘 알지 못하고 오용해가지고 방종에 흐르는 두 부류가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나의 삶도 이래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방종의 위험 때문에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너희들이 정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받아들인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도 목사가 좀 낫죠? 고시 공부하듯이 성령의 열매 같은 거는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는가? 사희와 인자양 충원절 이래 모으면 돼요. 입에 붙도록.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는 집합 단수 명사거든요. 당연히 하나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열매들이 맺는데, 이런 열매들이 맺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율법과 대치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방종한다고,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라면,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방종하지 않고 잘 살아가려면은 법을 지켜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구원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하심이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이런 말 할 거 뭐 있어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개인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삶, 방종은 개인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방종과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이 뭔 줄 알죠? 점 보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연부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기독교식으로 하면 주기도문 100번에 오면은 애 서울대학 간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술이에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으로 흐르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경계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말씀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내가 서로 자원하고 내 능력만큼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내 개인의 욕구와 안전만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도 망치게 하지 않는가, 이런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 유대주의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너희들, 성령의 열매가 뭔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희락해야 되고 이래야 해요. 그래서 이걸 집합 단수 명사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걸 인식하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희락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의 응답을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희락이 없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양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충성, 신실하고 믿음직하죠. 온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유 이야기할 때에 뭐 자꾸 부드러운 거 이런 것만 하지 말아야죠. 온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권위를 개인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뭐라 그래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가 성하였다. 모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그 자리를 가지고 개인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남용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잖아요. 재벌들이나 정치의 고관들이 부정부패하는 것, 재벌들이 뭡니까? 전부 중소상공인들 사는 것 없이 다 싹쓸이 하는 것,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온유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힘 떨어졌을 때 자식은 그 힘을 남용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가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그 테두리 안에서의 절제를 해 나가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5장 그 다음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뭐 지금 절에서 말하듯이 면백 수행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됐느냐? 그러면은 네 개인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욕구를 추구할 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은 그 공동체의 외적의 침입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징계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뭐 이방인 다 죽어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은 종교생활 잘 안 하면은 몽둥이를 들이고 해처리 친다 이 말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가 전부 각계 전투로 지 살 길만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가족의 회복을 통해서 외부의 핍박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어릴 때예요. 제 동생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뭐 싸우는 거 어디 있는 일방적으로 내가 때린 거지. 3살 차이인데. 그러다가도요. 동생이 누구에게 맞는다 이러면 제 어머니 말로는요. 눈에 불이 튄대. 이해되시죠?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이러는가? 우리가 그 눈에 불꽃 튀라고. 그거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촉구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인간은 참 교묘한 것 같아요. 성령이 거스리고 육체의 욕구가 거스린다고 할 때, 대적한다고 할 때에 요걸 굉장히 교묘하게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자기의 개인의 욕구와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하나님 그런 데 안 속아요. 그 말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생존의 욕구를 돈에 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는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행해 나가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잘 돼야 국민 전체가 나라가 산다. 교묘한 합리화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사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도하는 거예요. 이제 입시철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입시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안 합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요, 전교 꼴등하는 애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서울대학에 보내줄 것을 믿는 그런 능력 믿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서울대학 능력에 제한시키잖아요. 하나님은요, 대학을 안 나도 사랑굿이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쓸데없는 사교육비의 낭비라든지 노량진의 그 우수한 사람들이 몇 년을 처박혀가지고 사회적인 낭비가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편성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인 크라이스트,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한다고. 주
주께서 부자 되게 하는 곳에 여러분 그러지 마라. 정말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돈 벌어서 한 방에 해결할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속아요. 돈에 자신의 생존의 안전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알아서 때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 욕구도 제어할 줄도 알고요. 또 그 세워진 그 공동체는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고, 그러려면은 너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지 말고요, 우리 속에 실존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김경록 지사님 간증하면서 그랬잖아요. 여기 오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이 간증했잖아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도 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저 이루지도 못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신기루를 좇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듣게. 이번 주에도 우리 이재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이재일 부목사님이 요 상하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아주 예쁘게 신앙 그래서 잘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목사님 자기가 여기 잠깐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례할 때에 자기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대. 그런데 자기도 이제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쓰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 참 속으로 이 병신 그냥 써도 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의 설교라든지 목사의 것은 저작권이 없다. 그게 저작권이 있으면 내가 교주지요. 제 목회라든지 제 설교는 성경 하나님만이 저작권이에요. 아무런 부담 없이 쓰세요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제 USB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다 담아가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방금 저작권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대로 거기서 해라. 상하동에 우리 교회에 있어봐야 백형순 지사님, 서순복 지사님, 권사님, 또 누구 있는 이종대 목사님, 이 세 가족이 있다. 거기까지 우리 교구라 나 생각 안 한다. 우리 교회의 확장이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목회관이 얼만큼 전파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확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사님이 그곳에서 그대로 해나가서 우리 교회와 똑같은 성격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전부 우리 교회로 끌어모으려는 건 내가 교주라는 생각.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러려면 내 속에 뭘 이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이 해가지고 생존에 대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욕구를 줄여야지. 그래 되면, 아이고, 이재일 목사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서순복 글로 가면 어떡하나. 백영수는,
이런 욕구를 눌려야지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해야죠. 여기에 세상과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생기지 않지. 그래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재열 목사가 왔다 갔다 해도 여기 신과 회복 있는 잔치 내가 와서 들으라 했어요. 화요일 날 안 한다고 전화해줘. 다음 주 한다고 전화해줘. 그래야 딴 거지만 생기지. 아이고, 서순복 권사 동령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저거까지 끼워가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은영이도 지금 의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능력 믿어야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 망한 것이 아닌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내 개인적인 안전의 삶에 대한 욕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거스려야죠. 그죠? 내려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은 내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줄 것 같은 육체를 따르는 생각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생각으로 눌림으로 말미암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워진 교회가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안녕을 책임지고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이 나라를 정말 죄악의 구렁에서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꽉 막힌 답답한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함으로 땅 근심이 없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생애를 회복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이 자신의 누림과 공동체의 번영이 되어져서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으로 영원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